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잡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신 몇 가지 교훈의 말씀,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내일 십자가 지시기 직전의 밤 최후의 만찬 이후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오늘 목사 따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장로 따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권사 따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따위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옳시다. 당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임마누엘 하고 있다. 뭐 더 말씀드릴 이유가 있나? 당신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그때부터가, 아니 영원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선택하시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섬기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에 맞추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압축하는 겁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 절정이 뭡니까? 내일 죽으시는 겁니다. 그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죽음 정도가 아니잖아요. 뭐 죄인이 죄인을 왜 죽어봐요? 그 왜 죽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벌레보다 못한, 지렁이보다 못한, 바퀴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셨는데 이걸 뭐라고? 섬긴다. 앉아 먹는 자가 크냐, 서서 먹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는 높은 자고 서서 있는 사람은 종이란 말이에요. 나는 너희 중에 종으로 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쓰셔도 되느냐. 이거는 정말 환감무지로소이다.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쥐구봉이 있으면 정말 뛰어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언감생심 어떻게 이런 거지 같은 우리들을 섬기신다고, 이렇게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거는 뭐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방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렇잖아요. 지난 5년에 그 빨갱이 예수의 문재인을 통하여 이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뭐 지난 5년 설교한 거 뭐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솔레 말씀의 집에 그거 다 토시 하나 없이 틀리지 않고 그게 다 문서로 다 증거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세력들,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니,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속 권력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말은 은혜를 베푸는 자란 말입니다. 죄인이 죄인에게, 거지가 거지한테, 무슨 바퀴벌레가 바퀴벌레한테, 문둥이가 무슨 문둥이한테, 지옥의 자식이 감히 뱀 새끼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근데 세속의 권력을 가진 자, 판사, 검사, 경찰, 무슨 정부 요직에 있다든가 또 돈이 많다든가 권력과 권세가 있다든가 또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장학 헌금 내고 구제 헌금 내고 선교 헌금 내면 내가 은혜를 베푸는 줄 알아. 이런 죽일놈들이 다 있나? 네 거야 임마. 네 돈 냈어? 네 목숨이야? 디모데전서 4장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라. 우상을 섬기는 불교도 그걸 다 알아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그 사람들도 알아. 기독교인들 헌금하면서 직권내는 줄 알아.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조 드렸으니 복 주실. 이런 정신 이상자가 도대체 어디 있나? 자기가 한 것이 공로인 줄 알아. 그건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방 세계의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자기가 은혜 베푸는 자, 시해하는 자, 뭐 선물을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용돈을 주고 뭐 이렇게 좀 뭐 대접하고 하면 자기가 은혜를 베푸는 줄 알아요. 은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행위예요. 복 받는 행위라고. 자기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심은 대로 거둔다. 당신이 씨를 심는 거야. 복의 씨를 심는다고. 그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런 이제 모든 것을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무슨 대접을 하고 헌금을 하고 충성을 하고 몸들여서 이게 전부 다 뭐냐? 그 복이에요. 여러분 당대에 복이 되고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릿고기라도 벽씨는 다 까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흉년이라도 우리 찐쌀 구워서 그렇게도 구워 먹어도 봤지만은 그 봄에 이런 봄에 벼를 심을 그런 모종은 아무리 흉년에 와도 그걸 까먹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기근과 아사로 집안 전체가 줄초상 나는 것밖에 없어요. 적은 목표로 피죽을 끓여 먹더라도 모종은 목숨을 걸고 그 목숨이에요 그게. 그 씨를 다 까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시간을 안 드려, 몸을 안 드려, 물질을 안 드려, 하나님 헌신하지 않아, 예배하지 않아, 주의를 안 지켜. 그 자신이 자기 스스로 뭐 하느냐? 무덤을 파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 24절에 또 그랬어요.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그냥 누가 크냐 그냥 재본 게 아니에요. 내가 164, 너는 168, 너는 175, 너는 184 이렇게 누가 크냐가 아니라 다퉜다는 거예요. 다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이 크다 작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차가 크다 작다 누가 연봉이 많다 적다 그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툰다. 누군 밥을 많이 줬느니 적게 줬느니 등갈비를 3개 줬느니 뭐 2개 줬느니 이걸 가지고 뭐 한다? 보면 뭔가 분별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했다? 다투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투었다? 또 이들은 1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 그들은 다툰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그것만 일어난 게 아니죠, 제자들이. 그런데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으면서 끊임없이 도토리 키재기를 한 거예요. 바퀴벌레끼리 누가
금수저냐? 바퀴벌레끼리 누가 은수저냐?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들, 이 죄인들끼리 100년도 못 살고 북망상천에 흙으로 다 돌아갈 그런 먼지 같은 인생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금수저 시기하고 은수저가 어떻고 부모 잘 만나서 저렇다. 난 부모 잘못 만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에요? 정말 황당무계로다. 웃기잖아요. 바퀴벌레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어린아이를 예수님 곁에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유명한 교훈을 주신 그 배경이 뭡니까? 다투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두 번이 아닌데 예수님 내일 십자가 바로 지시는 이 전날 밤 성스러운 이 성찬식이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다 먹고 얼마나 성스럽고 은혜로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또 저희 사이에 성찬 다 먹고 여러분이 이제 뭐 11월 되면 또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을 여러분이 다 참석하고 돌아서서 다툰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다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쳐봐요. 근데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저희 사이에 그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런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은 성만찬 이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성만찬 이후로 시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다툰 사실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 다툰 사실은 흔들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찬석에서 다툰 이유는 자리 배정입니다. 자리 문제로 다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아니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를 팔짱가 그것 때문에 다투었을 여지도 있지만은 그거는 다툴 여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호기심이나 의심의 의혹의 눈초리로 이렇게 볼 일이지 그걸 가지고 다투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면 이것은 분명히 이 만찬석에 앉을 때 자리 배치. 왜 유대인들은 잔치석에 보면 앉는 순서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V자 테이블이죠. 테이블에 가운데 이제 거기 주빈이 예수님이 앉게 되면 예수님의 오른쪽에 첫 번째 으뜸 귀빈이 앉습니다. 왼편에는 두 번째 으뜸 귀빈이 앉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엇갈리면서 자리가 앉는 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 12명이잖아.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수제자다. 내가 먼저 부름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다. 나는 돈깨를 맡은 자다. 나는 주님의 그렇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다. 나이면 다야. 싸웠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당신이 수제자면 다냐고. 서로 어떻게 다투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다투었다라고 했으니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임은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입니다. 금방 먹은 떡이 뭡니까? 살입니다. 금방 식후에 주님 주신 이 포도주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이런 아주 세속적인 문제로 서로 다투었다 하니 예수님은 참으로 피를 토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루 앞두고도 제자들이 만찬석상에서 다툰 사실은 성경상의 실로 가장 비통한 비극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도 아니죠. 얼마 전에도 누가복음 20장 46절에도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 자리죠. 높은 자리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며 가르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치고 설교하고 주일날 설교 듣고 자기가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그것 따로 자신의 삶은 따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 그저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선택되어서 주신 믿음으로 천당 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은혜로 온 믿음으로 믿는 여러분 행위로는 절대로 인간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목사가, 장로,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그랬다잖아. 여러분이 혹시나 12사도보다는 내가 조금 나아 보인다, 혹시 그런 생각들을,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 게지요? 예? 이런 호로 자식이 다 있나?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쳐도 상석에 앉는 것을 조심하라. 상좌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친구 사이든 친인척 사이든 여러분이 동창이든 아니면 교계 모임이든 노예든 시찰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상좌를 좋아하면 그게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서기관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왜 이렇게 자리 다툼이 나느냐? 여전히 세상 왕국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무늬만의, 입으로만의 목사, 장로, 권사, 세례교인, 나 믿는 자다, 성도다가 입으로만의 이름만의 그런 이름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가 내면 세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단코 어떤 경우에라도 60평생 80평생 100평생 살아가더라도 한 번도 자리로 인하여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리로 인하여 다툰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 아니면 그 해 아니면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시절에 30대 40대 50대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은 그 순간은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왕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세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리 다툼을 한다는 말입니다. 나한테 물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자리 다툼한 적 있냐?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하늘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있지만 자리 다툼한 적은 머리 털라고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안 할 거고.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리 성스럽게 그렇게 배이고 존경스러워 배이고 뭐 롤모델이니 멘토니 이런 쓰레기 같은 표현처럼 그런 식으로 경건하게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세련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한다고 해도 자리 다툼을 하는 목사라면 거짓입니다. 장로도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느냐? 제자들이 또 누가 크냐? 다투는 일 때문에, 여전히 세상 왕국을 버리지 못한 제자들 때문에.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있는데 지들끼리, 바퀴벌레끼리, 도토리끼리, 도토리도 아니야. 이거는 지렁이보다 못한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이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끼리 주님은 내일 죽으시는 마당에 자기들끼리 막 눈에 쌍심씨를 키우면서 예수님이 못 들으시는 것, 알지 못하시는 것, 그렇게 자기들끼리 몰래 옆구리 찌르고 말이죠. 머리 끙대기 잡아 당기고 말이죠. 눈에 불을 켜고 말이죠. 얼굴을 굳히고 말이죠.
그렇게 자기들끼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밥 처먹다가. 그게 보통 밥입니까, 그게? 그게 2000년 전 누가복음 22장의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 안에 매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로들 모임이나 권사들 모임이나 목사들 모임이나 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8절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과 동등되시잖아.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원래 존재론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리를 비웠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 이런 바퀴벌레 같은 사람들 같이 되었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것도 또 죽기까지 복종하셔가지고 섬기는 자니까 내일 죽으시잖아. 예수님은 이렇게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뼈를 때리지 않습니까? 대오각성하는 메시지가 아닌가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죄인인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것으로 인간은 이런 교훈을 아무리 들어도 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남을 높이는 겁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교양 또 이렇게 눈치 보고 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 잘하는 면에서 이리 앉으십시오. 먼저 드십시오. 이렇게 하지. 서로 이렇게 당신을 높이지. 본능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나를 낮추는 겁니다. 싫습니다. 내가 돋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인정받고 내 말빨이 있어 보이고 내 말에 까르르 웃고 좌정이 뒤집어 엎어지고 뭔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그래야 사는 맛이 나지 않습니까?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춘다는 거는.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이건 싫은 거, 인간 본성을 거스리는 가르침이에요. 당연하죠. 성경은 전부 다 인간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모두가 여러분이 마음에 든다 싶은 성경 해석은 거짓인 줄 알면 딱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든다, 달달하다 싶은 성경 해석은 거의 거짓이라 하면 거의 틀림이 없을 거예요. 왜? 성경은 어마어마한 바퀴벌레보다 못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메시지가 여러분의 본성과 인성과 인격과 배움에 완전히 정반대되는 거스르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이 메시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수술하니까 재밌습니까? 이게 배째니까? 달달합니까? 취미생활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단풍 구경하듯이 1년에 14행사를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게? 약 먹는 것이 좋습니까? 병원 가는 게 그리 좋아요? 치과 가서 드르륵 하는 게 좋습니까? 그 육신을 치료하는 이런 세상 의학과 병원도 우리 몸을 거스리잖아요. 통증이 유발되잖아요. 정말 싫잖아요. 하물며 이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거룩한 메시지, 거룩한 빛이 임하면 어둠이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겠어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세속 사람의 권력자들처럼 하지 마라. 은혜를 너희가 베푸는 자가 아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섬기는 자로 있으라. 낮아지는 자가 되라. 다른 사람을 높여라. 높여야 한다.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제자들이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옮겨집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 옮겨집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성경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한없이 오늘 다투었던 나이 제일 많고 나이 차이가 제일 많은 그 어린 사도 요한이 둘이가 함께 기도하러 갔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에서는 사복음서에서 판판이 패배하였던 이들이 나이 차이를 격차를 그렇게 뛰어넘어서 둘이 합심하여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2장에서 불같은 성령 충만 받음으로써 나이와 성별과 여러 가지 모든 계층과 격차를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1980년 이전에 하나가 된 것은 기도요 성령이에요. 총회가 모이고 교단이 모이고 초계파적으로 모여서 하나 되자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성경을 불쏘시개로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남이냐,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될 것 같으면 이처럼 인간은 남을 섬기는 자로 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설령 내가 남을 섬기는 위치에 있더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보다 높아지리라. 나도 저 사람만큼 대접받는 높은 위치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결국 섬기는 자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누구나 섬기는 일보다는 섬김을 받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으로 듣기 싫은 겁니다. 아이고 듣기 싫어. 짜증나 죽겠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세도를 부린다. 그 얘기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26절에도 그래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뭐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오래 지나보면서 세속보다 이 청와대니, 요즘 청와대가 아니죠, 뭐 대통령 궁인이 뭐 여의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저기는 하여튼 여의도에 300명, 여의도에 원자폭탄 하나 딱 터뜨리면요 우리나라 남북 통일도 되고 대한민국은 아주 평화롭습니다. 이 300명은 다 이거 다 여야 없습니다. 다 싸그리. 하여튼 국회의원만 없으면 나라는 엄청나게 좋아질 거예요. 그 밑에 뭐 공직자들 말할 것도 없고 뭐 교단장들도 말할 것도 없고 뭐 종교가 다 썩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세속보다 이 교회가 이런 더러운 여의도보다 더 더러운 탐욕의 냄새가 나지 않는가. 교회가 어이 목사, 어이 장로, 어이 권사, 야 너희가 여의도 정치인들 손가락질하고 욕하잖아. 너가 이재명이보다 문재인이보다 더 더럽지 않냐? 그래서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와 같은 다툼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밥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세수도에 물을 담아서 12제자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목사 장로들이 다투니까, 정치인들이 다투니까. 교회 바깥은 뭐 내 할 바는 아니죠. 목사가. 교회 안에는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또 누가복음 앞장에 18장 14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너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달달 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10,000,000명 아무도 안 합니다. 이거. 이제 좀 가을이 돼서 괜찮으려니 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이 그 설교용이에요? 에? 목사직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안주거리, 반찬거리, 설교거리로 그냥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요거 한번 아이고 요거 설교 한번 하면 좋겠네. 요 높아진 거 교만한 거 요거 두둑이 패면 좋겠네. 겸손하라고 해가지고 저 교만한 장로 작살냈으면 좋겠네. 그런 거예요. 성경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상대방을 죽이라고 성경에 검을 주신 거예요. 상대방 눈에 다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휘두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누가 크냐 하는 다툼에 하나님의 나라의 표준은 세상의 표준과 같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높이는 자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높아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낮아지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밟아버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과합니다 하면 죽여버리잖아요. 탄핵시켜버리잖아요. 절대로 그래서 좌파는 사과 안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물어뜯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이 물어뜯습니다. 절대로 대한민국 땅에서는 사과하면 야, 저 사람 정직하구나. 정말 인격이 훌륭하구나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죽는 거예요.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나 이명박이 청와대 저쪽에서 아침 이슬이나 쳐부르다가 그렇게 하다가 나라가 개망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문재인이 사과하나 이재명이 사과하나 끝까지 사과 안 합니다. 에? 그게 사단의 계시록에 있잖아요.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것이 뱀새끼의 증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표준과 하나님의 표준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불친절한 가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상은 대부분은 서비스를 무기로 친절 영업에 신경을 씁니다. 맛도 좋고 친절하기도 한 식당이라면 금상첨화죠. 그러나 아무리 맛이 있어도 친절하지 않고 불친절하면 그 집을 재방문하기를 누구나 꺼려해서 손님은 떨어지는 겁니다. 맛도 좋고 친절하기도 하고. 친절하기만 하고 맛은 없어. 그건 뭐 대책이 없는 겁니다. 맛도 좋고 친절하기도 하고 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처음 오는 성도들에게는 친절합니다. 친절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상층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공기는 달라집니다. 서열과 자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나는 지난 야외 예배 때 모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 어쩌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짝 놀랐습니다. 물론 재미있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의도인 줄은 압니다. 교회 안에서 선임이니 후임이니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선임이란 호칭은 물론 선임이라 자처하는 것도 코미디입니다. 성도라면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사수입니까? 선임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40여 년 전부터 교회가
또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지난주 어떤 장로님 그 얘기를 듣고 이 설교를 준비하셨나 보다. 이 설교 본문이 날아간 거는 어떤 장로님이 주일날 밤에 말씀하시기 전 그날 주일날 점심 먹고 12시 20분에 이미 본문이 다 날아갔어요. 주보가 주일날 날아간다고 장로님한테 본문 정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보고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는 40여 년 전부터 교회가 다른 어떤 사회보다 자리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많아져 왔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높아지려 합니다. 높아지려 애씁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자기 자리 안 뺏기려고 합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 지킵니다. 예배도 보면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전도회도 보면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당회도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노예에도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예도 잘 나가지 않지만 노예 가면 자리로 코미디가 연출됩니다. 한 번 노회장 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 본보기가 된다 그래서 아마 한자가 맞을 거예요. 증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증경이니까 존경하는 의미로 증경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증경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일반석, 그래 교회 안에 노예는 다 교회에서 하잖아. 그런데 무슨 일반석이 있고 특별석이 있어? 증경은 특별석에 앉아야 돼? 일반석이 있고 특별석이 있어서 심지어는 회무 중에라도 증경이 일반석에 앉아있으면 그 앞에서 석이나 무슨 노회장의 회무를 진행하다가도 그 공개적으로 마이크 가지고 지금 증경 무슨 노회장님 혹은 증경 부노회장님 목사님 장로님들은 저기 증경석에 가서 앉아줬어요. 이렇게 한두 번 해마다 회무를 할 때마다 광고를 해요. 그렇게 대놓고 광고를 하니까 일반석이란 말도 안 되는데 일반석에 앉아있던 목사님, 장로님들이 어쩔 수 없이 저리가 앉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나는 불편합니다. 아무 자리에도 앉아도 될 것을 그런 식으로 해야 존경이 됩니까? 그러면 권위가 서고 질서가 유지가 됩니까? 그것도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정말 높아지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일입니다. 세상은 높이 올라갈수록 일이 많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만 해도 일반 사원은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야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당시 사장들은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라도 오래도록 사장실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새벽 4시에 나오고 정주영이나 다 마찬가지잖아.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1시, 12시까지 회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리 때문에 높아진 선지자 없습니다. 자리 때문에 높아진 사도 없습니다. 자리 높아지려 하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자리로 높아지려고 하는 세력은 성경에 단 하나 사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네가 땅에 엎드러졌는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자리를 높이리라. 그 높은 자리를 탐한 것, 자리를 쟁취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것,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 자리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자리를 탐한 세력은 성경상에 사단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나 노예에서나 시찰에서나 세상에서까지라도 이와 같이 자리를 탐하는 세력은 사탄입니다. 내가 65세예요.
55세, 내가 지금 우리 노예에 약 100명의 목사가 있는데 서울 강남노예는 전국에서도 유명합니다. 강남노예 그러면. 말하자면 가장 명문 노예가 서울 강남노예예요. 강남노예에서 노예원 중에 내가 목사 서열로서 8번째. 밑에 새카만 소위 말해서 여러분 알아듣게 이야기하지. 나보다 그래 뒤에 있는 남바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보다 쭉 뒤에 있는 30번째, 40번째, 50번째도 다 노회장 다 했어.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제천에서 모였는데 우리 친구 중에 나보다 2살 많아요. 그 목사님이 그 지방의 어떤 노예에서 이제 부노회장이 된 거야. 지난 봄에 부노회장이 된 거예요. 봄에 선거하거든요. 부노회장 되고 이제 내년은 봄 되면 이제 노회장이 되는 거죠. 노회장 되려면 부노회장부터 돼야 돼요. 부노회장 당선되면 그냥 자동으로 노회장이 되죠. 1년만 지나면. 그래 부노회장이 됐고 우리끼리 쭉 모여서 노회장 2번 한 인간들도 있고 다 마찬가지다. 나만 똥걸레지. 그래 다 모였을 때 내가 그냥 농담을 삼아 툭 던졌어요. 요즘 또 노예 나가냐? 그래서 그거는 내가 좀 애들로서 뭐라고 한 거죠. 67세가 돼서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부노회장 하려고 내년에 노회장 하려고 그렇게 하냐. 그 얘기인데 요즘도 노예 나가냐? 그랬습니다. 노예를 안 나가는 내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높아지려 다툼을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2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영원한 천국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늘에서 높아지는 것이 진짜 높아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 진짜 높아진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대통령 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니엘서 4장 17절에도 말했죠. 이는 순찰자들의 명대로여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대통령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전 세계 대통령 보고 다 나발이고 가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천한 자로 인간 나라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니엘 4장 17절에. 여러분 35절 외웠죠? 그래서 여기 구청장이네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높은 척 인사 받으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옛날에 무슨 내가 교육전도사 23살 때도 대구 경찰국장들 와가지고 그거 하는 거 보면 내가 20살, 21살 성령 충만 받은 이후로 그런 어린 나이 때도 보면 그냥 얘는 갖추지만 거기서 너무 지나치게 굽신거리고 당회장 목사님도 그때는 내 부모님 나이인데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내가 자존심이 상해. 어린 나이 때도. 그래서 우리 조봉근 집사님이 날 닮아가지고 내게 겸손한 모습도 안 보여요. 낮아지는 모습도 안 보이고 당당합니다. 할렐루야. 그 배 집사님도 비슷해요. 나한테 인사도 아주 깊숙이 안 해요. 배 집사님, 조봉근 집사님. 할렐루야. 이게 옳은 거예요. 이런 거 옳은 거. 또 여러분 모두가 28년 동안 설교를 통하여 한 번도 내가 은혜롭게 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 번도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깨달았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한 번도 안 하잖아. 왜? 내가 수십 년 동안 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여 안 하는 거야.
마치 엄마가 얘야 나는 고기 먹을 줄 모른단다. 고기는 너가 먹어라. 너가 먹어라. 난 고기를 먹을 줄 몰라 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나는 진짜입니다. 나는 진짜지만 여러분이 잘 배운 거죠. 바로 배운 거죠. 하나님이 높여야 진짜 높아지는 겁니다.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진짜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진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영광을 진짜로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절대로 마귀 새끼처럼 자리 다툼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알죠. 여러분도 알고. 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왜 그렇게 살아요? 어? 우리는 섬기는 자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중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결코 자리 다툼으로 자신을 높이는 자가 되지 말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높아지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일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근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은 자리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주님,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이렇게 죽기 하루 전날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의 살과 피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지만 저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신령한 성찬식 그 자리에서 서로 다투어 누가 크냐 하였습니다. 1980년 이후에 전국의 한국교회는 한 교회도 빠짐없이 수만 명의 목사, 수십만의 장로들, 권사들, 교회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안수 집사 이런 사람들이 자리 다툼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끊임이 없습니다. 마귀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올라 가장 높은 자와 비리라, 거기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며 자리를 탐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 아닌데 어찌하여 사탄의 하는 행동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인도라 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아니 닮아가는지 주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귀 닮지 말고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